오늘은 설 연휴 두 번째 날인데요. 뭐, 귀성행렬이라고 부르는 그런 도로 교통 정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명절에 고향 내려가는 길, 그 길이 차도 많이 막히고, 또 가는 곳마다 막 사람도 많고, 휴게소 가면 막 사람 북적북적하고, 그렇죠. 하지만 마음만은 그 고향 간다는 그 설렘으로 가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가 명절에 이제 외할머니 댁에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몇 살 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어렸습니다. 근데 정말 하루 종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당시에 저를 데리고 간 사람이 그때 당시에 결혼을 안 했던 그 막내 이모님이 저를 데리고 갔었는데 경기도에 아마 제가 살 때였으니까 경기도에서 충남 홍성까지 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몇 시간 안 되는 길인데요. 그때는 명절이라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길이었다고 기억됩니다. 뭐 어린 제가 멀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뭐 졸음 때문이었는지 자다 깨다 이렇게 반복했는데도 계속 버스 안에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입석으로 버스를 타는 일이 없지만 그때는 입석으로 이제 버스를 타기도 했으니까 명절 때는 막 지금 그 출근 시간에 지하철처럼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런 버스로 시골을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터미널에서 또 갈아타기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 꽉 찬 사람들로 인해서 막 습기가 꽉 차 있으니까 창문 밖에 뭐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보더라도 밖엔 껌껌하고 뭐 낯선 곳이었으니까 어딘지도 분간이 안 되었죠. 어린 기억에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크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뉴스를 봐도 늘 막 도로 정체에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아, 왜 저런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고향을 가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이가 한참 들고 나서 이제 철이 들고 나서야 그때서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 그리운 부모님, 반가운 형제들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인데 어린 저는 몰랐던 것이죠. 하루쯤의 수고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그런 반가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어린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표징,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왕의 신하이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그가 돌아가는 그 길,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의 발걸음은 어땠을까? 그것을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치 명절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처럼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했을까? 아니면 지치고 또 피곤하고 허탈한 발걸음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무언가 해결되지 못한 그 찜찜함 때문에 주저주저하며 가는 그런 발걸음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에요. 복음서가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더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제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책을 구성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지처럼 쭉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건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추려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편집해 놓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라고 부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이고 또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무엇뭐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7가지 표적, 우리가 보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표징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왠지 표적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을 잘 드러내주는,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연하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의 현상을 초월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잘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 또한 그저 평범한 사건이겠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저를 드러내는 일이지만 이게 기적은 아니잖아요. 목사라면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근래에 이제 한 10년 넘게 못 만나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놀래요. 옛날엔 상상도 못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았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전혀 뭐 상상을 못 했던 일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친구 눈에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어쩌면 기적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개가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은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입니다. 가나라는 곳에서 벌어진 결혼잔치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그 잔치에 아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시키면 그대로 하라고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따라서 일꾼들이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떠다 주라고 하니까 그 물이 포도주 되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 본문이에요. 설교하면서 작은 항아리에 물을 따랐다가 나중에 다시 붉게 변한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22년 1월 16일에 설교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이거 영상 편집할 때 이 옆에 이렇게 제가 달 수 있으면 다뤄드리긴 할게요. 오랜만에 그 영상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 때라서 이렇게 플라스틱 칸막이를 치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물을 가지고 보여드린 건 제가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제 잘 기억되라고 어떤 트릭을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행해졌던 가나라는 곳에서 오늘 두 번째 표적이 행해집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에 가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나 하면 우리는 초콜릿을 떠올리죠. 예.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초콜릿 받으셨나요? 그래서 가나 하니까 가나 초콜릿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침에 여기 근처 가게 갔더니 가나는 없고 허쉬 초콜릿이 있어서 허쉬 초콜릿으로 여러분 대신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 하나씩 고르십시오.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서 하나씩 고르세요. 네, 그 가나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파견되어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각각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아마도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의 신하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는 원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지금 열이 나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열이 나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병이 되기도 했죠. 그가 돈도 있고 권력도 가졌지만 무슨 방법을 써도 아들이 낫지 않는 거예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기도 했고 좋다는 약초를 써보기도 했고 또 신통하다는 주술사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아들은 낫지 않고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더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더라.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더라.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있고 먹어보니까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급의 포도주더라. 그런 이야기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내 아들도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내 아들도 고쳐주지 않을까? 마침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에게는 하인이 있으니까 예수님 모셔오라고 하인을 보낼 수도 있고 좀 빨리 오라고 말이나 나귀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모셔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직접 가요. 가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왕의 신하이니까 왕의 신하라는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조금 모셔와볼까 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예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버나움으로 우리 집으로 오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왕의 신하라는 걸 밝히고 싶었지만 예수님 앞에 가자 그게 다 소용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애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그는 그래도 안 되면 말지 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오겠다는 그 마음으로 간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는 길은요,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지도를 볼까요? 네, 이게 이제 구글 맵인데요. 위가 가나이고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지금도 걸어가면 길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8시간 걸립니다. 쉬지 않고 가야 8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가는 길입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전날 출발했겠지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고 다른 곳에 가야 하니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그가 돌아갔을까요? 그의 표정과 말에는
절실함이, 정말 간절함이 묻어났을 거예요. 울며기며 말했을 겁니다. 사정하고 또 사정했겠죠. 제발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8절에서부터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 가마,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다른 곳에 간다, 못 가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표적이나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표적이나 기적을 봐야만 믿으려고 한다. 곧 보는 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는 것과 믿음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지난주에 했잖아요. 보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이도는 알고 경험하는 걸 말해요. 그게 여기 사용됐어요. 보고 경험해야만 믿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는 보고 경험해야 믿겠다고 말하고 그래야 믿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여주시는 이 두 번째 표적은 그 보고 믿는 믿음을 깨는 표적입니다. 신하는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아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들을 살리러 예수님이 가는지 안 가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다 모르겠고 예수님 빨리 좀 가주십시오. 아들이 죽는다니까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 신하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에게 뭔가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든 뭘 해주시든 그러면 아들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우리말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의미가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좀 원어상에서 보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신하는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살아있는 상태가 점점 꺼져가고 있다.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은 계속 살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재형의 단어는요, 확실한 미래에 대한 지금 현재적인 선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너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아니다. 내 아들은 안 죽고 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돌아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현재 명령으로 쓰일 때 이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일을 끝까지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가는데 중간에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화답이나 하는 듯이 신하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혼자 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 듣고 혼자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아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는 보지 않았어요. 볼 수 없었지요. 그는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아들이 나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따랐어요. 보고 경험하는 믿음을 깬 거예요. 그는 보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저 그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중간에 진짜 그렇게 될까?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나? 싶은 마음으로 빨리 뭔가 다른 거 해보려고 급하게 막 달려갔을까요? 예수님 모셔올 걸 그랬나?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예수님 모셔올까? 하면서 주저주저 갈팡질팡 했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었던 그 처음 믿음을 간직한 그대로 그는 돌아갔을까요? 그가 떠나갔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도 역시 포리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 말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고 중간에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믿음대로 하라고,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신이 되고 확인되는 순간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한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아멘. 집으로 가던 중에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주인님,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지금 살아 있어요. 그래? 아들이 언제 좋았느니? 어제 1시쯤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부터였던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루가 지났죠. 예수님을 믿지 못했거나 중간에 그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아들이 혹시라도 오늘 밤을 못 넓힐까 싶어서 밤중에라도 그는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말씀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었고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집으로 계속해서 발걸음을 갔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이 두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 생명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여기서 선포하면 저기서 고쳐지고요. 그때 선포했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의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고 경험하고 믿는 믿음이죠. 신하의 가족들, 그 가족들은 아들이 병이 고쳐지고 살아난 걸 보고 믿었습니다. 그것 또한 귀한 믿음이죠. 하지만 왕의 신하가 보여준 이 믿음이야말로 귀한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제서야 확인하는 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뭔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당장 보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이 그것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4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